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명절 지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하늘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흑암 가운데 3일 동안 있었던 요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도 그 흑암의 땅속 그 무덤 안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이게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그래 맞아,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셨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명을 허락하셨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짐작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에는 한참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할 표적,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 하늘의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서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감정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이제 대놓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당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막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이방인들과 그렇게 막 교제하고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그 율법은 다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가 이 니느웨라는 곳인데 이 니느웨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놓고 간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죠.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막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해할 수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혈통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짚어봐야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너 니느웨로 가라, 저 니느웨가 악으로 그냥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너가 그 땅에 가서 내 뜻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히는 악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여나 회개하기라도 한다면, 그들이 구원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악하고 못된 사람들인데, 생명을 그냥 막 죽이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니느웨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찾을까 봐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저 배 밑창 한 그 맨 밑바닥에 숨어서 그냥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난 죽어도 못 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 이 제비를 뽑잖아요. 결국에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중이었다. 그러니 나를 배에서 집어 던져라. 그러면 당신들이 살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전 죽어도 니느웨로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켜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다가 토해 놓는 거예요. 이게 그 요나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전하기는 하겠는데 이 사람들 저는 여전히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느웨 성읍을 그 둘레로 그냥 사람이 걸어서 10일이 넘도록 이렇게 다녀야 되는 곳인데요, 단 하루 만에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 다 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다 전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루 동안 건성건성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니느웨 성을 지키던 그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이 나는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멸망시키신다고 해서 전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요, 이 사람들 회개해서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 이거 저 거짓말쟁이 만든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박농쿨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박농쿨까지 이렇게 없애버리시고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항변하는, 요나야, 너 그렇게 하루 동안 같이 지냈던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하여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나서가 끝나요. 이렇게 요나서가 끝나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요나와 같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가득 늘어놓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칠병이어의 기적, 이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따지러 온 거예요. 기적을 보이라는 거죠.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당신들은 음식 먹을 때 손도 씻지 않으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 여자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막 그렇게 칭찬했던 것,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사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나마 니느웨의 정말 그 극심했던 죄악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입니까? 그렇게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내가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내가 좀 그 지경이 좁아지니까, 내 영향력에 문제가 생기고 유대 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사람들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꼭 손 씻고 밥 먹어야 되고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그냥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세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어찌 보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는 것,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며 밥 먹는다는 것,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이유로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민족의 배반자라는 식의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런 심판자로 세웠습니까?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명심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요, 막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양반인 거죠. 요나에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조금 추켜 세워준 것 아닙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너무 유치하고 저열하게 전 이방인들 무조건 싫어요. 그냥 유치원생처럼. 저 사람 그냥 싫어요. 저는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너를 제사장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 세상의 모든 족속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그냥 하나님은 내 거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 나만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자기들 안에 꼭꼭 감춰두고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은 알 권리조차 없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데려다 놓으신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너희들이 막고 있느냐?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안에만 두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너희가 제한하고 있느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드러내야 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요나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참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요나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행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가정에서 성경 쓰시는 것, 물론 사순절을 지낼 때 정말 큰 경건의 훈련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집에서 책에다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